네, 라이프처치 성도님들 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1월 17일 에브리데이 라이프 계속해서 우리가 에베소서 2장 19절에서 22절 말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9절에서 22절 그러므로 이제부터 여러분은 외국 사람이나 나그네가 아니요 성도들과 함께 시민이며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여러분은 사도들과 예언자들이 놓은 기초 위에 세워진 건물이며 그리스도 예수가 그 모퉁이 돌이 되십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건물 전체가 서로 연결되어서 주님 안에서 자라서 성전이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도 함께 세워져서 하나님이 성령으로 거하실 처소가 됩니다. 아멘. 우리가 에베소서 2장의 구조를 한번 좀 생각을 해보면요. 먼저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은혜로 구원하셨다는 사실이 나오죠. 2장 초반에. 그리고 두 번째로 어떻게 되냐 하면 구원받기 전에 소망도 희망도 없었던 상태를 진단하면서 어떻게 해요? 기억해라, 명심해라 라는 말씀이 나오죠. 특별히 이방인을 중심으로 해서 그리스도와 아무 상관이 없었던 그 상태.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구원받기 이전의 상태를 기억하고 명심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야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온전하게 깨달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그리고 세 번째로 이제 오늘 계속해서 어제의 말씀과 오늘의 말씀으로 이어갈 지점인데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한 몸이 되었습니다. 누가요? 이방인과 유대인. 그래서 이방인과 유대인이 수평적 화목을 이루고 결국 이 둘이 한 몸이 되어서 하나님과 수직적 관계를 이루는 것. 자, 그러면 논리적 구조가 이래요. 구원받기 이전의 상태, 그리고 그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입었는지, 그리고 그것이 개인의 구원의 영역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 되게 하심, 그를 통해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심. 이렇게 쭉 구조가 이어진다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 에베소서 2장 19절과 22절의 말씀, 19절에서 22절 말씀은 이제 유대인과 이방인이 한 몸이 되었다라는 사실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한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2장 19절. 그러므로 이제부터 여러분은 외국 사람이나 나그네가 아니요 성도들과 함께 시민이며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여러분 이걸 읽었을 때 조금 감동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자, 그러므로 이제부터 여러분은 이라고 하면서 나오는 게 외국 사람이나 나그네가 아니라라고 이야기하죠. 성도들과 함께 시민이며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구원받기 이전의 상태를 정확하게 인지하고 기억하고 명심하고 있다면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반전인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반전이 일어났습니다. 이제 외국 사람도 아니고 나그네가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고 권속, 즉 가족인 것이죠. 이들은 이제 배제당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피로써 용납과 수용을 경험하는 사람이었죠. 용납과 수용을 경험한다. 자, 여러분, 이 용납 그리고 수용. 우리 라이프처치의 네 번째 정체성 LIFE, 세 번째죠. LIF, 세 번째 정체성이 바로 패밀리. 그렇죠? 우리가 가족이라고 이야기하는 근거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용납하고 성령 안에서 하나의 가족이라는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이의 아픔을 모른 척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적어도 우리 공동체 안에서 배제의 아픔을 당하는 사람들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나이나 외모나 학력이나 어떤 재력, 이런 어떤 세상의 기준으로 사람들을 평가하거나 판단하거나 등급을 나누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저 성령 안에서 수평적 화목을 도모하는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수평적 화목을 도모하면서 수직적 화목을 이루는, 그래서 상실과 배제의 아픔이 가득한 이 시대에 서로가 서로에게 비빌 언덕이 되어줄 수 있는 공동체, 그걸 이야기하는 근거가 바로 함께 시민이며 하나님의 가족이라고 하는 이 개념을 우리가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계속해서 20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자, 바울은 우리가 하나됨을, 우리가 하나 되었다라고 표현하죠. 이 하나 되었다고 하는 것을 한 건물로 지어져 가는 모습으로 우리에게 묘사를 해주고 있어요. 그 건물이 뭘까요? 바로 교회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단순히 어떤 물리적 건물을 의미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성경에서 교회를 다양한 모습으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묘사가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이제 설명하는 겁니다. 자, 교회는 사도들과 예언자들이 놓은 기초 위에 세워졌습니다. 즉, 사도들과, 이걸 쉽게 표현하면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전한 복음 위에 세워졌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어떻게 된다고요? 모퉁이 돌이 되시는 겁니다. 사실 이 모퉁이 돌이 어떤 것이냐에 대한 논의가 좀 있긴 합니다. 전통적으로는, 그런데 우리가 이해할 때 전통적으로는 건물이 세워지는 데 있어서 어떤 토대가 되는, 기초가 되는 돌로 이해하는 거죠. 그러니까 건물의 기초가 되어서 형태를 결정짓는 역할을 하는 것이 모퉁이 돌이다라고 우리가 이해를 하고 있죠. 자, 이를 기초로 하여 교회는 한 몸을 이루게 되는 거죠. 자, 건물 전체가 서로 연결되어서 주님 안에서 자라는 성전이 되는 것처럼 우리 역시 함께 세워져서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이 성령으로 거하실 처소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를 구성하는 구성원이 됩니다. 서로가 서로를 이어주는 존재이고요. 서로가 서로를 기대주는 존재이고요. 그렇게 해서 하나의 교회를 형성합니다. 이는 우리 라이프처치에 국한된 이야기가 아니라 이런 교회를 구성하는 성도들, 그러니까 우리만 이렇게 이루는 것이 아니라 이런 교회를 구성하는 수많은 성도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라이프처치 외에 수많은 성도들. 자, 보이지 않는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의 큰 교회를 형성하는 거죠. 과거, 현재, 미래. 과거, 현재, 미래의 이 진실한 그리스도인은 하나의 교회를 형성합니다. 이걸 뭐라고 표현하냐면 우주적 교회라고 표현합니다. 한 가족으로 하나의 교회를 형성하게 되는 거죠. 자, 교회는 지역교회를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궁극적으로 하나의 이 우주적 교회를 이루고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면서 오늘날 만연해 있는 이런 어떤 지역교회 이기주의 역시 우리 라이프처치가 극복해야 될 하나의 과제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일에 지역교회들과 연합할 수 있는 일들을 한번 모색해 보는 거, 그런 시도들도 한번 해보고 싶은 거죠. 불편할 수 있어요. 그런 일들을 하다 보면. 서로가 다른 환경에서 지냈고 다른 환경에서 예배를 드렸고 다른 사람들이 모였으니까 불편할 수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의 우주적 교회를 이룬다는 사실을 잊지 않고 그들과 함께 연합하고 연대하고 수평적 화목을 이루어가는 것. 이게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켜가는 가운데 굉장히 중요한 요소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꼭 좀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좀 계속해서 보면 요 지점을 하나 우리가 주목하고 싶은데 우리는 결국 주님 안에서 자라서 성전이 됩니다. 자라서. 그러니까 성전, 특별히 성전이라고 하는 거, 자라서 성전이 된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이고 또한 우리의 모임 역시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이 되는 거죠. 성전은 거룩한 곳입니다. 미움이 없고 시기가 없고 분열과 다툼이 없는, 즉 반대로 얘기하면 미움이 있고 시기가 있고 분열과 다툼이 있는 곳은 성령이 거하시는 곳이 될 수 없겠죠. 우리가 성전으로 한 건물로 이어져 서로 연결되어서 자라가기 위해서 우리 안에 있는 수평적 화목을 이루게 하지 못하는 그 수많은 장애물들을 하나씩 하나씩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런 결단들과 실천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점이죠. 이걸 좀 단순하게 적용을 해보면요. 오늘 우리 에브리데이 묵상을 하시는 우리 라이프처치 가족분들은 최소 2명에게 서로의 안부를 묻고 이름을 불러주는 것으로 우리의 가족됨을 한번 확인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숙제를 드리는 겁니다. 아무런 연습 없이 어떤 일도 벌어지지 않죠. 조금의 용기를 내시고 그런 연락할 수 있는 용기를 달라고 기도하시고 그렇다고 누군가가 연락 왔는데 너무 이제 일십을 한다거나 아니면 너무 좀 이렇게 쌀쌀맞게 대하지 마시고 그렇게 해서 서로가 서로의 안부를 물어주는 것에서부터 가족됨의 정체성을 우리가 한번 확인해 보면 좋겠어요. 그렇게 우리가 그런 방식으로 서로가 서로의 일상에서 조금씩 서로의 일상들을 지켜내는 그런 훈련들, 그렇게 살아내고 함께 모여서 예배자로 살면서 우리가 함께 자라나는, 그죠? 계속해서 성화의 과정을 밟고 교회로서 세워지고 우주적 교회 공동체 일원으로서 자라나는 그러한 삶과
그러한 어떤 일들을 우리가 함께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제가 숙제를 드렸습니다. 최소 2명에게 연락을 하고 안부를 묻고 우리가 서로가 서로에게 연결되는 그런 경험들을 우리의 삶에서 함께 해나갈 수 있는 오늘 하루 우리 라이프처치 가족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베푸신 구원의 은혜로 우리에게 반전이 일어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는 더 이상 외인도 약속의 언약에서 배제된 자가 아님도 고백합니다. 더 나아가 이 구원의 은혜에 함께 참여하는 자들과 가족이 되었음을 또한 고백합니다. 우리가 한 몸으로 하나의 건물로 연결되어 자라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서로가 서로에게 용납이 되어주고 서로를 배려함으로 하나의 공동체를 세워가는 일에 우리의 마음을 다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임을 기억하고 거룩하고 진실하게 살아가고 그렇게 사람을 대하고 하나님 앞에 서는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